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때문에 이쪽 저쪽 땅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왕래가 안 되고 그래서 그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한창 공사할 때 사람들은 저편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 차마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건너가지 못했죠. 그런데 다리가 드디어 완공이 되자 이제 사람들이 마음껏 그 다리를 건너서 저 너머까지 왕래하게 됐고 그쪽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그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완성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볼 때 요한은 바로 이 다리가 놓여지기 직전에 그 다리가 공사가 한창일 때에 저 너머를 바라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후대의 사람이니까 이제 그 다리를 마음껏 걸어서 저 건너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그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리고 있죠.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부한 물산과 기아를 넘어서 이제 문화를 즐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비가 내려보더라도 겨울에 딸기를 먹는 것은 옛날 같으면 왕궁에 있는 왕도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민도 그것을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엄청난 사치를 하고 있는 시대, 역사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들어서 2절부터 계속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잘못된 미시아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했죠. 비록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미시아에 관한 그 관념이 자기 시대에 묶여있는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인간의 생각들은 자기 시대, 역사적인 그 현 위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 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기준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해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당시 상황은 어떠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분위기를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더냐? 그렇게 말하죠. 정반대잖아요.
그는 강철 같은 의지와 소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바른 말을 하다가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통용되어 있는 동전을 보면은 헤롯 왕이 갈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당시 갈대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동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갈대를 잡고 있는 이 헤롯 왕. 사실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지만 오히려 갈대처럼 흔들린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아니라 헤롯 왕이었던 거죠.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이리저리 자기 소신 없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선포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호화로운 삶을 사는 권력자인가? 그러니까 고운 옷 입고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은 호화롭게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 입으니까 사치스럽게 왕궁에서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이냐? 하고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광야에 삽니다. 낙타털을 흘리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는 선지자인가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는 선지자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 앞에 길을 준비할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절을 말하고 있는 내가 보낼 그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말라기 1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절개받을지 너희가 절개받을 때 말하자면 기꺼이 내 말을 인정한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기꺼이 내 말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들어라. 오리라 니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 세상 온 세상의 심판날이죠.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이고 최고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하였다는 것. 과거 예언은 언제까지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면 그 이후의 세대는 이제 뭐냐면은 모든 예언의 실현되는 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의 때가 구약이고 요한을 넘었으면은 신약이 도래하는 거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대. 그러니까 요한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문을 연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와 나눠집니다.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가 갈리는 그런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시대가 세례 요한이 이루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는 왜 이런 칭찬을 받습니까? 왜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의 길을 했다고 그럽니까? 오신 메시아를 그는 눈으로 보고 그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다하고 예수의 시대를 활짝 일어지고 사람들에게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복음과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그는
감옥에서 투옥돼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옛 언약을 잡고 있고 구시대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비를 들자면 100년 전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에 비해서 지식 수준이 낮겠죠? 낮습니다. 그 누리는 기술적, 문화적 수준도 낮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밝혀진 많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시대만 달라져요.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을 보면은, 비교하면은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인 세례 요한과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가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포된 새 시대에 살고 있고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시대와 구시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바로 세례 요한과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십자가 대속,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하나님과 직접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이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을 환영했을 따름이지, 말하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강 건너 저 멀리 있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다리가 건설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히브리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의 한계입니다.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없다면 우리를 제치놓고서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도 우리가 없으면 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이 구원을 볼 때만이 드디어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취될 때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들었을 뿐이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 우리를 볼 때에 성취됐구나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똑같죠.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도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복음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조차도 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복음의 시대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것을 다 누리고 보고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옛날 시대는 신약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마치 강 건너 멀리 땅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봤을 뿐이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속죄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이 언들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약속을 바라본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사람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써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직도 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성도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더 특권을 누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만큼 그들에 비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직접 동참한 사람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기만 했던 복음을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구약의 사람들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고 연구하면서 밝힌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죠. 너무 큰 은혜라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이 힘들 때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 앞에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을 열어 젖힘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휘장을, 자기 육체가 부서지면서 그것을 받아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비유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육신을 그 휘장 갖다 놓으니까 바위가 자기를 부딪혀서 자기가 산산조각이 되면서 그 휘장을 우리를 위해서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제 천국문이 열려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선구자로서 들어가신, 군사의 원어반은 척후병으로 그리로 먼저 들어가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구자로서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다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그리로 들어가심으로써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는 모든 만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서 즉 하늘나라의 왕으로 선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왕의 즉위한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 성천이라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성천하신 건데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놀라운 그 나라에 하나님 대신에 그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 성비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이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그를 결박한 사건이라고 계시록 2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 2, 4절에 보면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적에 갇힌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한다. 폭력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수동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중간태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태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죄기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력한 힘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새 번역이나 영어의 NIV 성경 같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바로 이 침노를 당한다는 중간태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은 수동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일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곧 말하자면 강력한 사탄의 공격을 의미하는 걸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이게 번역이 이게 애매하죠.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자, 그 폭력자라 이 말이에요. 이 폭력자들이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느세요? 이게 목적을 설명했어요.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폭력자들이 그것을 바로 천국을 빼앗고 있다 말이에요. 빼앗는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계속적인 의미로 번역해보면 그 폭력자가 천국을 지금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헤롯이나 바리새인들, 복음에 대적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쫄개 노릇을 하면서 천국에 가라는 사람들의 뒷다리를 문들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문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누가 폭력자인가? 그들이 성도들에게서 혹은 잠재적인 성도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렇게 폭력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을 계속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있고 잠재적인 성도들에게로부터도 천국을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말씀으로 이단으로 그 유혹으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긴 하지만 또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도래함에 선포된 때로부터 벌써 강력한 반발이 휩싸이고 고난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0장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17절 18절 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려 하십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에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도 뭐냐면은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받듯 인자인 자신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수록 어둠의 세력은 더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그러나는 것은 하늘에서 이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하늘에 기뻐하지만 그러나 땅은 기뻐하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 자. 여자라는 얘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받게 한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요. 이 시대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한 현실은 어떠냐? 같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핍박이 있고 유혹이 강력해고 오며 사탄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끼워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쟁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고 오히려 복음이 역사이기 때문에 저항도 커진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핍박을 이겨내고 유혹을 떨쳐내고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기업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죠. 물론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구약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을 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한층 더 실현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비슷했죠. 그는 메시아를 소개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라보던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라보던 그 땅에 우리는 살고 있고 세례 요한이 바라보던 복음의 완성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시대는 이렇게 구약보다는 훨씬 나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첫째는 완성된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고 있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우주적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그런 복을 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죠. 그 도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말씀을 맺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직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의 승리는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수록 사탄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특권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어떤 핍박과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약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아무리 큰 자이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불리한 위치,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죠. 또 한 가지는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고 있으며 그 포악한 자들이 천국을 뺏어가고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지만 사탄이 분내어 나가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버지 긍휼히 저하고 있는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은혜의 시대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시대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사단의 그 전쟁에 대한 마지막 맞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이기고 끝내는 이 사단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이 신약시대의 영적인 자녀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